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세상에는 예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모른 척 외면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망으로 채워져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에 따라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 목사님, 선생님,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태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중에는요, 특별히 좀 이따 다시 소개시켜 주시겠지만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임태희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8호로 나왔는데 우리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몇 권 안 남았는데 우리 8월 달도 우리 에스겔서 말씀 생명의 상 가지고 여러분들 큐티 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넷째 주인데요. 우리 매달 넷째 주는 우리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별로 또 모여 주셔서 또 회의해 주시고요. 우리 기관장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우리 8월 달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찬양팀 여러분 1, 2, 3부 수요 예배팀 뭐 싱어를 비롯해서 함께 동역하실 분들 모집하는데 우리 음악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또 오늘부터 말씀하신 우리 여름 성경학교 VBS가 오늘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또 돌아오는 주일에 이렇게 3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관심과 또 많은 사랑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축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서기훈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서팔용 성도님께서 92세 일기로 평택에서 소천하시고 또 대전 현충원에 그렇게
또 장지로 삼아서 평안 안식 누리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 서기원 권사님 보시면 아시는 분들 같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광고 중에 우리 우크렐레 선교단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하게 나가서 우리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우리 와이키키 나가면 전도도 하지만 또 선교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일본 분들 뭐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에 관한 우리 광고 혹은 또 우크렐레 선교 간단한 보고 한번 잠깐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는데요. 저분들의 연습과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나가셔서 즐겁게 또 전도하시고 또 선교도 하시고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신 우리 장지영 또 장성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음악부장님 비롯해서 나가셔서 너무 활동적으로 곧 또 한 번 더 나가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또 연습하시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저분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은 이제 신입 회원을 잠깐 받지는 않습니다. 잠깐. 그랬다가 조금 이따 이제 2기 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 바라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임태호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또 말씀 듣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우리 임태호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임태호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시드 선교회 우리 미주 대표이시고요. 또 전 중국 선교사님으로서 이렇게 중국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또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은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또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 강단에 시계가 있네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소속 선교사님들 이제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할 때마다 제가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잘 지키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오늘 제가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는 그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 찾는다면 제 설교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기만 하면은 그 한 사람이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교사니까 선교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와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다양한 사역을 총체적으로 선교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이야기할 때 지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란 이야기를 할 때 어디가 선교지냐라고 말할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의 시대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한 선교의 컨텍스트입니다. 하와이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전에는 서구 유럽 기독교가 비서구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비서구권을 선교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이 선교지라는 사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 선교지입니다. 몇 달 전에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정말 독일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2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요.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동안 쌓았던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선교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든 활동들을 선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 개념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한 센텐스를 제가 3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제 주장에 설득이 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담장 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의 무릎이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담을 넘고 우리의 교회의 담을 넘고 우리의 커뮤니티의 담을 넘어서 정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훈련하는 주제가 성경과 기도죠. 그래서 성경과 기도에 대한 주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이 사실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시면은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를 뭐라 부릅니까? 무릎으로 선교하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 여러분이 천국을 열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비밀번호가, 그 비밀번호가 뭡니까? 저는 질문할 때마다 미리 늘 답을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뭡니까? 무릎이란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우리 개인에게 부여한 무한한 가치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신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보통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의 무한한 가치, 그 가치가 발휘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장,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이 주장에 가장 걸맞는 성경적인 사례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유대인인데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이 되었어요. 고급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관원은 누구냐 하면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비서관입니다. 왕의 주변에는 늘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 왕을 독사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둡니다. 그때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고 왕이 마시는 음료수를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술관원입니다. 그만큼 술관원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왕의 총애와 신뢰를 받는 고위 관리입니다. 유대인 배경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급 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정부의 고급 관리가 된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루는요, 최근에 그 친척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는 외부의 공격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그 동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다음에 오늘 1장 4절부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걱정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된 이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의 죄악까지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이고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가서 이제 놀랍게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응답되는 장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가슴이 덜컹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주변에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의 안색이, 걱정이 가득해 보이면은 왕은 본능적으로 의심합니다. 늘 주변에 왕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의심만으로도, 실제적인 물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상대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눈을 감을 여유도 없는 그 절박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린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보면은 그 기도가 응답된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고, 응답되면은 왕에게 요청할 내용을 플래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국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피를 가진 자로서 내가 어찌 수심이, 얼굴에 근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했던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휴가를, 베케이션을 요청합니다. 둘째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안전 보장, 오늘로 말하면은 비자를 요청한 겁니다. 여행 비자를 요청하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폐허된 성벽을 재건하기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적은 문서, 이 3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때 2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왕이 좋게 생각합니다. 휴가를 주고 비자를 신청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필요한 건축 자재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왕의 명령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줍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꾸사 느헤미야의 제안을 좋게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왕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여러분, 왕과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임의대로 다 만지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물럭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을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권세자들. 고국을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권세자들. 저는 중국 선교를 했으니까 중국을 위해 제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권세자들. 동의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무릎 선교사로 사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책이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에는 안전, 시큐리티가 개런티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바꾼 것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행위를 결정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한 그 중국에서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영국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OMF 선교사님이셨는데, 네, 20세기 초에 중국의 최남단에 보면은 운남성이라고 있고 그 운남성에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사는데 거기에 리수족이라는, 우리말로 이수족, 리수족이라는 소수 민족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하는 곳이, 리수족이 사는 곳이 산동네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그 산지방을 방문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분이 쓴 그 책을 보면은요,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고요, 홍수로 길이 미끄러워져서 추락해서 죽을 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 산동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술 중독에 빠져 있고 거의 모든 집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선교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라고 그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본국에 있는 어머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2부 예배 때는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군인이 전쟁에 나간 그러한 자세로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의 기도 서신을 자매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포함해서 8명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제임스 프레이저의 일기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제가 돌아서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1월 16일, 1917년일 겁니다. 1월 16일 일기에 주일 아침 예배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2월 4일 이곳 탕총 지역 이름입니다. 탕총의 영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악한 자가 나를 한 방 친 느낌이다. 절망이죠. 2월 5일 일기입니다. 남자 성도들이 술 잔치에 빠졌다. 이들을 설득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2월 5일입니다. 2월 6일의 일기에 비와 바가 현지인 이름입니다. 비와 바가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또 다른 4명의 형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구바와 티에, 다 사람들 이름이에요. 구바와 티의 집은 기쁨과 찬양으로 넘쳤다. 2월 6일. 여러분 이 일기를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2월 5일까지 일기는 절망이에요. 근데 2월 6일의 일기를 보니까는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월 6일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 영적 부흥의 그 역사적 사례들을 그 다음 화면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이후로 4개월 동안 129가정 약 6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916년에서 18년 사이에 약 6만 명의 리수족 영혼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네, 현재 중국 남부와 미얀마 그리고 태국에 약 30만 명의 리수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 5일까지의 그 암울했던 일기의 기록과 2월 6일부터 일어난 이 영적인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8명의 그 모친을 포함한 8명의 자매들이 팔뚝을 거두고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구절절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부흥의 비를 내리신 거예요. 이 기록이 적혀 있는 책 타이틀이 Mountain Rain, 산비. 산동네에 사는 리수족에게 비가 내렸어요. 어떤 비가? 하늘에서 영적 부흥의 비가 내린 거예요. 8명의 자매들이, 여러분이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이 8명의 자매들이 정말 팔뚝을 거두고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무릎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들이 중국에서는 자매들은 55세, 형제들은 60세가 되면 은퇴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선교 훈련을 시작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바로 이 리수족을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무덤에 기념비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사례가 조금 긴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국의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사건 내용들이 온라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9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의 한반도에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평양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해도를 방문해서 황해도에서 3개월 동안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려면 황해도 해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1900년 11월 19일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황해도 해주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와 늘 황해도에 도착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늘 함께 사역을 했던 홍성서 전도사님이 보낸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전갈의 내용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15일, 양력으로는 12월 6일입니다. 모든 기독교 살례. 자, 이 내용은 약간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1900년 초에 고종이 특별히 미국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열고 병원을 열고 교회를 세우면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아래 서구 선교사들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고종 주변의 실세들은 친러파입니다. 러시아와 가까이 했던 수구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이 고종의 모습을 몹시 불쾌해하면서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짜로 어인이 찍힌 문서를 만듭니다. 그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모든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지령을 보냈는데 음력으로 10월 15일, 양력으로 12월 6일에 모든 기독교를 다 살해하라는 거예요. 가짜 어인이 찍혔으니까 받는 사람들은 어명으로 다 알았겠지요. 그런데 홍성서 전도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양으로 바로 전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방관청의 모든 관료들은 다 친러파 수구 세력입니다. 그래서 전보를 보내야 되는데 이 전보를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로 보내면은 그 모든 친러파들이 그 전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전보를 한양에 있는 알렌 선교사에게만 내가 이 전보를 보내면 알렌 선교사는 수시로 고종을 만날 수 있는 미국의 공사 아니었습니까? 선교사하면서 공사했다고요. 외교관 했단 말입니다.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한양에 에비손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 에비손 선교사님이 누구였냐면은 고종의 어이였어요. 고종을 치료하는 전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라틴어를 하죠. 의학을 배우면 라틴어를 공부하는데 마침 언더우드가 한반도에 오기 전에 라틴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보를 라틴어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보를 라틴어로 보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은 저게 원본입니다. 언더우드가 에비손 선교사에게 보낸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라틴어 전문입니다. 전보의 전문입니다. 에비손 선교사가 이 전문을 받아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에게 전달하고 알렌 선교사가 고종에게 전달해가지고 그 한 10여일 사이에 이 음모 사실을 알게 되고 전국에 다시 어명을 내려가지고 그 음모의 주체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때 12월 6일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당시에는 한반도에 기독교인이 10,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병원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제거한다면 이제 갓 싹이 나기 시작한 한국의 기독교의 싹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위험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나가지고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그 미국 북장로교회 그 선교에 대한 히스토리를 연구하다가 또 하나의 역사 자료를 발견하는데 그 역사 자료가 뭐냐면은 그 역사 자료가 30분 됐다고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얘기해요. 역사 자료가 뭐냐면은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국에서 모든 그 교단 소속된 교회에 보낸 선교 기도 칼렌더입니다. 선교 기도 칼렌더에 1900년 11월 달에 미 북장로교회 모든 교단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느냐? 조선이라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미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 칼렌더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11월 1일 날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면 안 보이죠? 11월 1일 날 언더우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1월 6일 날 에비손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역사의 자료를 발견한 한국 교회 역사가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구나. 태평양 건너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조선에서 자기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더우드가 이 보낸 전보가 에비손에게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에비손이 알렌을 통해서 고종이 그 받은 그 역사 자료를 통해서 고종이 이것을 믿게 되고 즉각적으로 어명을 내려서 그 음모자들을 처벌하게 되고 이 한국의 불임절의 진짜 이유는 태평양 건너에 미 북장로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교단에서 정성스럽게 기도 칼렌더까지 만들어 보내주니까 그저 책임감으로 기도했겠죠. 11월 1일 날 언더우드 만나보지도 못한 선교사 조선에서 한대요 하면서 그냥 기도 제목 읽었겠죠. 11월 6일 날 에비손 선교사 읽었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기억했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수증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모이니까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잖아요. 그 구름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 부흥의 비가 내린 거예요. 한반도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1907년에 평양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1970년에서 90년대 한반도에 기독교 역사에 전무한 교회 부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가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단에서 애스카하니까는 그 정성에 감복해서 그저 기도 올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한반도를 통치하시는 통치 행위로 임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빚쟁이입니다. 누구에게? 북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어요. 빚쟁이가 되는 두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빚쟁이고 또 다른 빚쟁이가 있는데 제3자에게 전해주라고 내가 갖고 있는 옆에서 준 돈 이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으면 그 순간은 빚쟁이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의 빚쟁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아직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들이 지구촌에 3천여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하고 유명한 선교사도 있지만 북장로교의 성도들 같이 제임스 프레이저의 어머니의 친구들 같이 무명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무릎 선교사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무릎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항상 부탁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전해드리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또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북장로 교인입니다 지금. 그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단 자체가 북장로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숙제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를 이어서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69장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임태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헌금과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귀한 준비한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 되게 하셔서 이 제물을 통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담장 너머의 공동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하시는 아들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선교하는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땅끝까지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